붙여보자는 거야. 그럼 지금 존재하는 이거는 이 몸뚱아리라는 것은 또 인간이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 이 자체가 그 어떤 것도 변치 않는 인간의 어떤 성질, 자성을 갖고 있지 못하라. 무자성이라고 얘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것은 공에 지금 인연 따라 이렇게 몰려있지만 공의 성질을 갖고 있다. 무자성이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죠? 무자성이다 그게 이게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연 따라는 있는 거죠. 그 지금 공을 얘기하니까 자꾸 없는 거다 또는 다 비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성이 없다고 얘기해요. 무자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중론에도 그 용수보살이 무자성 고공이라고 했다. 무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이라고 딱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괜찮은 어떤 것이 있어? 나라는 실체가 있어? 이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색적시 공성 그러면 오해를 훨씬 더 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공성과 공은 공의 성질이라는 것하고 또 공이라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물은 젖어드는 습성이 이쪽이죠. 젖어드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수성 그래. 물의 성질 그래. 그죠? 물의 성질 그러듯이 사람이라는 존재도 무자성, 고정되어져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라든지 나라는 것에 자성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몸뚱아리라는 것도 그 자성이 고하고 또 수상형식, 색 수상형식일 때 받아들이는 감수작용도 그 자성이 고하고 생각작용도 그 자성이 고하고 공성이고 자성이 없고 의지작용도 그 자성이 없고 아름마리 작용도 우리가 인식하는 아름마리 작용도 그 자성이 없다 그런 얘기죠. 이해되죠?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공성이라 그러니까 전부 다 없는 것인가 이런 관계를 갖는다고. 그러나 인연 요소는 그대로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서로 인연 지어져서 지금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유식학파 이런 유철학자들이 공성학파를 보고 너희들이 공이라는 게 없는 거냐? 그럼 이게 지금 있는 건 뭐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잘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자성을 무한하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몸뚱아리가 있는 거죠? 그죠? 연기로서 있는 거란 말이야. 인연으로서 일어났다, 인연으로 사라진 것으로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을 모두 다 부정해서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건 자성이 없다. 그런데 전부 다 변화해서 사라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변화하는 가운데는 그대로 지금 변화하는 모습으로는 이쪽이죠. 이 얘기를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요 얘기를 구분 못하면 불교에 자꾸 한쪽 극단으로 나갔더라고요. 자꾸 극단으로 또 나갔떨어지고 극단으로 나갔떨어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성을 보지 못하고 무자성을 보지 못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 중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했어. 처음에는 아주 원시적인 생각은 이 몸뚱아리도 그대로 어디 가서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최치원 선생도 무슨 홍유동 계곡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신성이 되어서 몸도 천상으로 신성이 되어 태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는 뭐
승천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도 영구적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뭔가 안에 영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계속 살 것이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세상 사람은 자꾸 뭐가 있고 안 변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착을 해서 애착을 해서 이제 애착하는 것이 이 몸뚱아리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게 영혼이 도교로 한때 이렇게 생각했다. 몸뚱아리가 신성이 되면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도교도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유교 같은 경우는, 중국 철학 같은 경우는, 이대로의 세계가 몸만 여기다 두고 왔지, 홍백이 3700, 그러자는 거죠. 세 가지 홍가, 7가지 백이 있어서, 무슨, 조상이 있는 대로 가고, 이런 소리 했었죠, 그죠. 근데 불교도 안에서 그런 얘기들을 갖다 이제 들어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안 죽고 가는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거기에 애착을 하면서 이 몸에 애착을 하면 오래 살라고 아주 발악을 하고 이게 가려고 할 때는 굉장히 괴로움을 초래하고 또 이제 이게 아이고 아니구나 그런 일반 종교들 같은 경우도 이게 아니구나 이제 죽는 것이구나 그러면 어디 뭐가 하나 있어서 어디 갈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야. 아트만이 또는 영혼이 있어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은 뒤에도 어디로 가고 죽은 뒤에 뭐가 되고 이게 천상으로 가고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데 집착을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을 갖다 부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그대로가 진실인 줄 알았어. 집착을 한다. 지금 보이고 들리고 하는 그 자체가 전부 다 진실이고 변함없는 어떤 사실이라. 그 꿈을 보고서 실제인 줄 알고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연수를 갔는데 밥 먹으러 가려고 선생님 일어나시오 그랬더니 일어나면서 뻘떡 화를 내.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지금 돈 세고 있는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돈 세고 있는데 깨웠다고. 얼른 주무시고 돈 다시 해라고. 또 일어나더니 잠깐 누웠다 일어나니 더 화를 내. 선생님이 깨워버려가지고 다시 돈 세는 꿈이 안 껴지잖아요. 그 꿈이지 뭐. 그걸 실제로 본단 말이야. 실제로 보고서 여기 꿈과 같다. 이 지금 현상을 불교에서는 부처님 말씀은 꿈과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실체가 있어서 고정 불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환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 성질 자체는 공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있는 그대로가 사실인 줄 알고 거기에 애착을 하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고통을 불러일으켰다. 아마 이항구 총리도 이완구인가? 한구는 딴 사람이죠, 그죠? 이완구 씨가 총리했던 사표낸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총리가 그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냥 있는 따라 생겨난 허구일 뿐이거든. 그거 나와버리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 이 몸뚱아리도 나와버릴 때 순간으로 나와버려야 될 거거든. 그 오래 걸릴 일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버틴다 그래도 될 일도 아니고. 순리에 따른다면, 그런 것은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생긴 국무총리라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것 같지만 국민들 요구에 의해서 생겨난 하나의 허구란 말이야. 그거 나와버리는데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하면 그거 당장 허구인데 그게.
그림자 같은 건데. 그냥 자기가 버티려고 해도 사라지게 돼 있어. 그 순리에 안 맞는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실제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대부분 그렇게 허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보이는 그대로가 진실인 줄 알기 때문에, 사람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중생과의 원인이 되니까 지금 바른대로 공생을 얘기한 것이다. 그런 얘기야. 충분히 이해되죠, 그죠? 이해 안 되나? 대답이 이해하기 힘이 없네. 이해되세요? 네. 아침을 안 드셨나? 유식학파에서 딱 얘기했어. 마음과 그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어서, 마음과 그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어서 그 성품이 같아서 분별할 수 없다면, 그 성품이 같아서 분별할 수 없다면 이제 그 중간학파 또 얘기해요. 대상과 마음이 실존이면 다르며, 대상과 마음이 실존이면 다르며 다르지 않다면 실존이 아니네. 다르지 않다면 실존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예, 요 얘기도 아주 세밀한 얘기예요. 이게 논쟁을 하는데 그냥, 그 아주 거칠은 논쟁을 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다 공부가 교학적으로 깊이 돼 있고, 아주 깊숙이 사유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고, 또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들이 굉장히 미세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식학과에서 이 마음이라는 것하고, 마음이라는 것은 유식학과에서 지금 안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이 마음이라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대상이라는 것하고 같은 것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뭐라는 일체 유심조 그랬거든. 하음경 얘기가 유식학파의 내용이 안에 들었단 말이야. 그럼 마음과 대상은 같은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논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유식학파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이 대상을 보고 있으니까 대상을 보는 것이나 이 마음은 안 변하는 것인데 같은 것 아니냐? 그럼 내가 나무를 봤으면 나무를 보고 나무라고 일으킨 이 마음은 사실은 같은 거 아니냐? 무슨 질문인지 이해돼요? 그게 뭐가 잘못되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수 가면 됐어. 그 얘기가 뭐가 잘못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부처의 말씀은 여러분, 부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들도 여기 가다 보니까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해놨더라고. 요 크게 순천에 요 가다 보니까 써놨대. 크게 편말로. 책 속에 길이 있다. 없어. 길은 없어, 원래. 책 속에 무슨 길이 있어. 왜냐면 그 말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갖다가 사실상 모르고 말에 쏟고 사는 것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말에 쏟고 살아. 여러분도 참 지저분한 말에 별로 그 진실성도 없는 말에 많이 쏘았죠. 예? 안 쏘았어요? 말에? 예? 결혼부터. 어? 결혼부터. 생각해봐. 아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한번 뒤집어 놓고 보면 뭔 얘기예요?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도록 삽시다. 회로. 100년 해로 합시다. 100년 해로 한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100년 해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보통 한 20살에 결혼했는데, 120살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데, 둘이 같이 살기가, 120살까지 같이 살기가, 그러면 100년 해로는 굉장히 어렵고, 또,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되도록 같이 삽시다. 그 얘기도
뒤집어 놓고 보면, 그거는, 그렇게 100%다 그렇게 살고 산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예?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 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되자고 이제 예상식. 거꾸로 얘기하면 사랑한다는 소리는 도망가겠다는 소리가 똑같아요. 그 소리가 사실 같은 소리거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소리를 안 할 때 도망갈 확률이 훨씬 적어져요. 요즘에 젊은 애들은 뭐 사랑한다고 표현을 잘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잘한다 그러는데, 표현을 아주 잘하는데, 옛날에 표현 안 할 때가 더 오래 살았어, 부부끼리. 요즘에는 1년에 30만 명, 33만 명이 결혼해가지고 11만 명 1년 만에 헤어진대. 3분의 1이 헤어진대.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사랑한다는 소리를 훨씬 잘했잖아요, 그죠? 잘하는데 어째 그럴까? 사랑한다는 소리는 그 전제가, 사랑한다는 소리의 전제가 밑바탕이 뭐냐면, 미워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그 소리가 나오지, 미워하는 것이 없으면 사랑한다는 소리 자체도 없어져요. 동의해요? 네. 그리고, 그 얘기 좀 더 쉽게 하면,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대부분 사람들 빨리 죽으니까. 그리고, 니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 소리잖아. 나보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선생님, 오래 사십시오. 그런 사람은 가끔 있어. 저 사람은 내 빨리 죽을 줄 아는가 보다, 내가. 그렇잖아요, 그죠? 응? 이제 동의도 안 하네. 마음과 그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어서 그 성품이 같아서 분별을 할 수 없다면 그 성품이 같아서 분별할 수.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이라는 그 아래아식이 보고 듣고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보고 듣고 하는 그놈이 아래아식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봤기 때문에 이것과 대상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 학과에서 만약에 이 변치 않는 마음이라면 그 대상과 마음이 만약에 이 대상도 실제하는 것이고 실제하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 변치 않는 실체가 있는 것이고 이 마음도 변치 않는 실체가 있는 것이라 그러면 두 개가 만날 수가 없어. 만약 이거하고 이 두 개가 영원히 절대 안 깨어지는 것이라 그러면 만날 수가 없죠, 그죠? 이 같이 합해질 수가 없어. 그럼 이 마음이라는 것도 실제 하는 것이고 대상이라는 것도 실제 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뭐라고 써요? 마음과 대상, 이 마음이 실존이면 서로 완전히 다른 거야. 실존이라고. 실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실체가 있는 것이면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면 그러니까 저 나무라는 것도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있고 내 마음이라는 것도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저 나무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왜냐하면 저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나도 또한 내가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나는 완전히 다른 것이야. 왜? 각각의 변치 않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 그럼 이제 다르지 않고 같은 것이라 한다면 그거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말이야.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같은 것이라 그러면 실체가 없어. 왜냐하면 이것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과
스컷 벌려면 뭐 가루가 돼버리면 되겠죠, 그죠? 안 그러면 여러 갖다 한 뭐, 1300도 올려가지고 녹여버리면 다 하나가 되겠죠, 그죠? 녹았어. 그러나 실체가 있는 것이면 이 두 개를 아무리 100만 도를 올린다고 그러더라도 어떤 배경을 주더라도 변화가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각각 다른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유시각과 그대들이 얘기한 이 마음이라는 거고 대상이라는 거고 같다 다르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럼 대상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일어나고 이 마음으로 인해서 대상을 인식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지 마음이라는 것이 변치 않는 어떤 실체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안 변하는 마음이 있었디요? 안 변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번 오늘 여기 얘기해봐. 영감님 사랑하는 거 절대 안 변하죠? 예? 예? 어째 우리 보살이 먹을 때 영감님 사랑하는 마음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절대 안 변하고 잘 때도 안 변하고 자주 바뀌지. 오늘은 싸우는 건 아니지. 왜냐하면 싸워서가 안 돼. 왜냐하면 그 실제 그게 오니까. 실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니 왜 마음이 그러냐고. 아, 뭐 처사 마음은 안 그렇하니? 처사 마음도 그렇죠? 어떤 데는 사랑하는 마음 일어나다가 어떤 데는 저 사람만 만나고 내가 공부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도 있다. 그죠?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어떤 마음도 내가 너를 향한 뭐 자식을 보고서도 너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다. 웃기는 소리가 잘못하고 패고 싶잖아.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오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어떤 마음이 불변이겠느냐 말이야. 그 대상이 이를테면 대상이 이렇게 바뀌면 똑같은 대상을 놓고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또 마음이 달리 바뀌어. 그러죠? 시간과 대상에 또 따라서 마음도 바뀌기도 하고 대상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어떤 공간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내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런 거로 마음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자체가 공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이런 마음은 절대 안 바뀔 거야. 누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내가 그렇게 농담을 절대 안 바뀔 거야. 그래서 우리 절에는 대가 없어 이런 말이야. 절대가 없어. 내가 절에는 대가 없어 그래. 내가 농담이지만 진담이야. 그래서 우리 절에는 대가 없어. 그 얘기가 절대라는 것은 없어. 내가 농담 삼아서 그렇게 해요. 절대라는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절대 뭐가 있다는 것은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뭐 그냥 이제 원칙대로 하고 법대로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싶었을 뿐이지. 그죠? 하고 싶었겠지. 그러나 하고 싶은 거하고 실제로 되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고 싶은 거하고 실제로 되는 거하고 많이 틀리죠? 네.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된다 그러면 막 대단할 거예요. 그죠? 네. 사회가 복잡할 거예요. 미모는 영애같이 됐으면 좋겠고 응? 그죠? 남편은 장동건 같았으면 좋겠고
돈은 이건희만큼 많았으면 좋겠고 지위는 박 대통령만큼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죠? 대답한다. 그럼 세상이 골치가 아파질 거야. 그럼 뭐 마음대로 되라. 자, 대상이 환희여도 눈으로 볼 수 있네. 대상이 환희여도 눈으로 볼 수 있네. 이와 같이 보는 자체의 마음이라 한다네. 이와 같이 보는 자체의 마음이라 한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이라는 말 자체가 환이 뭐냐면 항상 이해할 때 그냥 허망한 것이라 이렇게만 바라보지 말고 환이라는 말은 실체가 없는 인연 따라서 이게 덩어리가 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연 따라 덩어리가 져 있다 그래서 온이라고 했죠. 온 넣을 때 그죠? 5가지 크게 구분으로 5가지가 인연 지어져서 이렇게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온이라고. 그러니까 그 대상은 실체가 없이 자성이 없이 무자성으로 존재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고 또 그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피부로 촉감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식학파는 이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 마음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달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대상이 환이기는 하지만은, 그림자 같은 환이기는 하지만은, 내가 그걸 보고 들으면서 마음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마음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은 환이어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라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도 소리가 나면 들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또 입으로도 맛도 볼 수 있고, 촉감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의식으로 들어가서 의식에서 알아차리는 그거 자체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 자체도 어때요? 공성이죠? 마음 자체도 실제 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마음 자체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식학파에서 또 얘기해요. 실제 있는 윤회주체에 의지처가 있는 건데, 실제 있는 윤회주체에 의지처가 있는 건데, 주체가 없다면 그 무엇이 윤회하나? 주체가 없다면 그 무엇이 윤회하나? 지금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있어야만 그게 이렇게 다음 생으로 옮겨갈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만약에 그게 그럼 누구도 자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식학교는 이 자성이, 아리아식 이 자성이 변치 않는 요놈이 다음 생으로 옮겨간다. 지금 우리가 이제 왜 이걸 이렇게 복잡한 논쟁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게 이제 만약에 변치 않는 자성이 있다라고 아리아식이 있고 요걸 내라고 한다. 지금 한국 분은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변치 않는 소소영령 알아차는 이놈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다른 거 다 차치해버리고 요것만 발견하면 승부다 이렇게 돼요. 지금 이런 흐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사의 수련회에 자아를 발견하고 그게 어떤 상황이 또 되느냐 이제 계율이나 경을 보지 않고서도 바로
선만해서 이것만 발견해버리면 성불하는 것인데 딴 건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게 지금 내가 이번에 큰 것을 하나 참 느꼈는데 이게 5세기 6세기까지 유식학파에서 이 흐름이 있었어요. 인도에. 아트만만 바로 깨달아버리면 된다. 이렇게. 아레아식만 바로 알아버리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아주 유식학파 가운데서도 아주 극우에 해당되는 학파가 있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흐름과 비슷한 흐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다음으로 윤회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의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회는 뭐가 윤회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겠죠? 네? 그럼 자 우선 논정적으로 하나 반박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변치 않는 윤회의 주체가 있다는 말이지. 이게 변치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생으로 윤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변하는 것에 우리 몸뚱아리가 생기는데 무슨 작용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일단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절대 안 변하는 구슬이 하나 있어. 뿔 속에다 억만 년을 박아놔도 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억만 년 뒤에 캐내도 그대로 있겠죠, 그죠? 안 변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변하는 아래아시 있었다 손 치면 다음 생으로 가더라도 다음 생에 내 몸이 형성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겠죠, 그죠? 우선 첫 번째 논증으로 불변이라 한다면 윤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불변의 얘기가 있다면 윤회하는 것은 왜냐하면 윤회도 다음 생으로 계속 변화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럼 무엇이 윤회를 하느냐? 설명을 잘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세밀한 설명이에요. 굉장히 세밀한 설명이고 이 설명에 들어가야만이 지금 과학적으로도 물리학적으로나 이런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부합을 해요. 맞아요. 진화학적으로도 옳은 말이고. 만약에 이제 예를 든다 그러면 또 유식학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불변에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 아버지의 정자 단자를 받아서 태어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섞일 수 있겠어요? 그 유전자가? 이것도 불변이 뭔가 있다면 어머니, 아버지의 불변이 뭔가 있다면 이것도 이제 맞지 않는 일이야. 자, 이제 내가 어떤 것이 윤회를 하는 것인지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 말이야. 요 얘기를 여러분이나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고 딴소리를 한다고. 자꾸 헷갈리고 딴소리를 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자칫 잘못하면 안 변하는 뭐가 있는 것 같고 자칫 잘못하면 또 무슨 영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또 귀신 부닥거리를 하기 쉽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제 내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지금의 과학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사실은 접근이 되어져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여기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거 보면, 5원 12처 18개 그러잖아요.
그러면 18개, 5원은 색수상행식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럼 색수상행식 그러면, 몸뚱아리로는 지수합성되어 있죠. 그죠? 예, 몸뚱아리를 형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고, 그 몸뚱아리를 놓고 보더라도, 몸뚱아리가 바깥으로 교감할 수 있는 기구가 있죠. 그죠? 그거는 감각기관일 수밖에 없어요. 감각기관 이해를 가지고서는 바깥의 대상을 하나도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가 눈이 있죠. 그죠? 눈이 대상을 바라보고, 그 눈의 상대는 빛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귀로서는 뭘 보지는 못하죠. 소리를 듣죠. 그러면 대상이 소리라는 거야. 그래서 안, 이, 비, 설, 심, 그리고 그 다음에 색, 성, 향, 미, 촉, 그런 거야. 그죠? 네. 그러면, 눈으로 빛을 보고, 머리에 뇌 속으로 의견, 숨골로 들어갔어. 여기에 눈식, 안식이 생긴다. 그 눈으로 봤을 때, 눈으로 보고서 알아채리는 마음이 있죠, 그죠? 요게 생긴다. 그럼 소리를 듣고 알아채리는 이식이 있는데, 근데 이게 같은 곳에서 그냐면 전혀 달라요. 서로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그쪽 부분 뇌를 다쳐버리면 못 듣고, 보기는 하는데 못 듣고 그래요. 그래서 뇌의 위치도 다 다른 것을 다 알아요. 이 맛을 보는 것도, 향기를 맡는 것도, 피부 촉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전부 다 안에 촉감을 하고서 마음을 일으키는 그 뇌들이 달라요. 그 뇌에서 인식을 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식은 이제 사실은 알아채리면 데렸다 그래서 이걸 알아채리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채리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해요. 그걸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앞에 5가지 마음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일어난 것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요즘 얘기로 숨골로 들어간다. 숨골로 들어가서, 거기는, 숨골은 자기 스스로 의식을 일으키는 곳이에요. 자기 의식과 앞에서 5군데에서 들어오는 이 마음이 종합되는 곳이에요. 이게 이제, 이 설명을 앞에서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의식에서 뭐가 일어나면, 숨골에서 뭐가 일어나면, 자아의식이 일어나.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 그리고 우리는 자아의식이 일어나. 그럼 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면, 나라는 생각과 아울러서, 그럼 나라는 고집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앞에 오식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내한테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편집을 해. 그래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 요까지 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그 숨골 속에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고집하는 이게 나 자아식 일어나는 것을 내 고집대진 자아의식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제7식 분별을 하는 식이다. 나로 인해서 분별을 하는 식이다. 그럼 분별을 하면 어떤 식이 상황이 되느냐면 이게 내가 있으니까 내 것, 남의 것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하고 또 내한테 잘하는 것은 착한 거, 내한테 못하는 것은 악한 거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지한테 잘하면 착한 것이고 지한테 못하면 악한 것이야. 그래서 이제 왜 이한구 씨한테 성완종 씨가 옛날에는 착했는데 국무총리 된 뒤로 악했느냐, 안 만나려고 그랬냐. 간단하지. 국무총리 되기 전에는 서로 부담 없이 돈을 갖다 줬으니까 지한테 맞으니까, 욕이 맞으니까, 좋아했고, 국무총리 된 뒤로는 부도난 회사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싫어지는 거야.
근데 성한종 씨는 본래 그대로인데, 자기 이항구 씨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고, 성한종 씨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하려고 그래. 내가 싫어하는 것은 자꾸 거부를 해.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이기적이라고 해요. 성인은 이 법을 이제 깨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싫어하는 것은 계속 밀어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안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아주 그게 반복하는 에너지가 생겨. 여러분도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에 밥을 3끼씩 먹었죠, 그죠? 그럼 1년이면 몇 끼를 먹겠어? 그냥 1000끼야. 평균 잡아서 한 1000끼가 뭐야? 360원이면 3399면 한 1000끼 먹었죠, 그죠? 그럼 10년이면 몇 끼 먹었겠어? 만 끼? 100년이면? 계산해봐. 예? 10만 끼를 먹었어요. 100년 살면 10만 끼를 먹었는데, 10만 끼에, 그 먹는데 습관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 그거는 먹으라는 소리를 하건 말건, 내가 먹어야 되겠다고 하건 말건 그냥 나와. 그걸 무의식이라고, 요즘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라고, 그걸 유식학에서는 착각은 했지만, 그게 계속 그 변치 않는 어떤 것이다 착각했지만도, 잘못 맞지만도, 공성학파에서는 그걸 갖다 이제 이름 혹은 아래야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 그건 왜 그렇게 되느냐면, 그것도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반복의 관성의 힘이 붙어버린 거야. 관성의 힘이 아니야. 그래 내가 그도 설명을 많이 했지만, 담배를 계속 한 30년 피웠다 그러면, 안 피우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관성의 힘이 붙어버려. 습관적인 그런 습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 생활하는 가운데서 아주 관성의 힘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 나도 모르게 하는 게 너무 많아. 자는 것, 먹는 것, 그죠? 애기 낳는 것도 왜 낳냐 물어보면 몰라. 뺐으니까 왜 뺐냐 물어보면 또 그냥 그렇게 해서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 이제 그 습관적으로 무의식 상태 속에까지 들어간 그 에너지 덩어리가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거야. 전이되어지는 거야. 그럼 그 에너지 덩어리는 변하는 것이냐면, 안 변하는 것이냐면, 안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대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럼 에너지 덩어리가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사람 태내에 들어가가지고, 사람 태내에 들어가서 세포를, 즉, 보통 수정되어져서 32개의 세포가 됐을 때 줄기세포로 변화하는 에너지 역할을 해요. 그때 태모 구워지고 그러는 거야. 그럼 그 깨우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 에너지 덩어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울 때 무의식 속에까지 들어있는 강력한 반복 에너지 쪽이죠. 관성의 에너지가 그걸 깨우는데 이 줄기세포를 깨우는데, 그럼 관성의 에너지가 만약에 아주 식탐의 에너지가 깨우면 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먹는 감각 부분에 굉장히 세포를 발달시켜버려요. 확 깨운다고. 깨우면서 그 에너지 덩어리는 싹 그 세포 분열된 속으로 사라져버려요. 깨우면서.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상 세포들이 요즘 얘기로 하면 세포가 기억하는 거야.
요렇게 해서 싹 흡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암병하고 딱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흡수되는데, 자, 내가 그걸 이제 또 설명을 할게요. 왜 무거워? 요게 요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요렇게 있는 요 허공이 있죠, 그죠? 요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 허공을 요게 요만큼 차지하고 있죠, 그죠? 자, 이제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요 허공이 있어요. 요게 이렇게 했을 때 허공이 없어졌어요, 있어요? 요 차지한 양만큼 있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요 변화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요렇게 하면 지금 허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제 대답도 안 하려고. 어째요? 요렇게 됐을 때, 이 허공이 이쪽으로 다 밀려 나갔을까요? 아니요. 그럼 이쪽 뺐을 때 바깥에 있는 허공이 이리로 들어왔을까요? 그럼 어찌 된 일이야? 네?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밀려나간 적이 없어요. 그죠? 요것이 모양이 요렇게 이제 바뀌어져 버렸어요. 허공이라는 것이 만약에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요렇게 모양을 못 바꾸겠죠. 그죠? 네. 허공이 요렇게 모양이 바뀐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가면 허공이 따라간 것도 아니고 새로 온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어요. 이럴 때는 없어졌죠. 그죠? 없어진 것 같죠? 그럼 이거 자체가 허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 알았다고 우리가 IQ가 160 되는데. 잘 보세요. 이 흙은 불생불멸이에요. 공이에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허공이 밀려나가거나 없어진 게 아니고 이거 자체의 성질이에요. 공성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은 공성이라 얘기했어요. 색은 공성이고 수상형식도 다 공성이다 얘기한 것이 이것 자체가 공성이다. 이게 자성이 있으면 허공도 자성이 있고 이것도 자성이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죠? 부딪힘이 생기죠. 근데 이것도 공성도 무자성이죠. 그죠? 그런데 공성이 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무자성인데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이것도 무자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이 허공 자체가 손이 된 거란 말이야. 그죠? 네. 빠져도 허공 그대로죠? 네. 허공이 불생불滅이란 말이야. 보드코 이해되나? 잘 안 되지. 안 되는 것 같아. 선생님, 거기 있어요. 응. 그 일체 유심조. 유심조는 딴 얘기고. 그러면 보는 것이 그 거울 비침에. 지금 그 얘기는 아니고. 우선, 요 허공이라는 게 만약에 변치 않는 어떤 실체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손이라는 것을 변치 않는 실체가 있다고 이렇게 부딪혀서 절대 하나가 안 되겠지, 이제. 네. 그건 이해되죠? 네. 이해됩니다. 그러나 공성이라는 것은, 허공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실체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공성이란 말,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히 비어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들어왔을 때도 허공이 어디 가거나 있는 거야 가고 오고 그죠?
사라졌단 말이야. 이게 흑공이 이렇게 보면 없는 거야. 그런데 흑공이 여기를 강조해라. 이게 지금 들어온 이 주먹의 주먹 자체가 공성이라 흑공이라 그 성질을 그대로 가고 있다. 따로 갈 게 없어요. 따라서 지금 우리의 아리아식이라는 에너지 덩어리가 몸속으로 들어가서 세포로 화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게 에너지로 작용하면서 사라져요.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쉽겠네요. 여러분이 가스불을 켜서 음식을 조리하죠. 음식을 조리할 때 그 불 에너지가 냄비에 얹었는 대로 전이가 돼서 올라오죠, 그죠? 뜨거운 것이 올라오죠, 그죠? 그 에너지 입자가 그렇게 올라온 거거든? 그죠? 네. 그러면 그 에너지 입자가 돼서 올라오는데, 만약에 그 가스불이라는 것이 불변이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 음식으로 투과가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에너지가 사실은 음식으로 투과돼서 식물이나 이런 것으로 투과돼서 그게 삶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죠? 변형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 에너지가 투과되는 형식인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에너지가 음식, 감자나 이런 데 삶아서 들어왔을 때, 이 불이라는 것이 그대로 올라와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감자 못 먹죠, 그죠? 불꽃인데 그걸 어떻게 먹어? 그러나 변형돼서 싹 들어와 버렸죠, 그죠? 요거는 그래도 기체로는 입자는 형식이 있지만 공성은 그것보다 더 예민하단 말이야. 더 미세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사람의 아레아식이 몸속에 들어가서 이 속에 흡수되면서 깨우고 끝나. 그러니까 뜨시게, 만약에 음식을 배울 때 음식이 뜨셔지고 그 에너지는 발산돼 버려요, 그죠? 가스는 찬 거란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예요. 진공유라는 것도 같은 얘기죠. 그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묘유가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 진공 묘유라. 몇 시야? 30분. 응? 30분. 12:30분? 자, 이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니까 여러분이 두고 깊이 이제 생각을 해보고, 오늘 한 얘기요, 또 인터넷에 올려주시니까 몇 번을 들어보세요. 네. 몇 번을 들어보시고, 요 부분이 이제, 깊이 인식이 되져야, 공성에 대한 이해와 윤회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있는 윤회 주체가 의지체가 있는 건데 주체가 없다면 무엇이 윤회하나. 그러니까 이제 28 변노하는 대상이 변치 않는 마음에 변화하는 대상이 그렇지 않는 마음. 의지하면 마음이 대상에 어떻게 의지하면 마음이 대상에 어떻게 작용하나. 대상은 무상하며 마음은 작용하나. 대상은 무상하며 마음은 불변이니 대상과는 무관한 것이라네요. 불변이 대상과는 무관하시는 변화하는 그 대상이 변치 않는 마음에 의지하면 마음이 대상에 어떻게 작용하나.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얘기 한 거예요. 만약에 마음이 변치 않는 거라 그러면, 변치 않는 어떤 불변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변하는 대상이 여기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변하는 대상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을 믿는 사람도 신이 절대적이고 불변이고 영원하고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거야. 변화하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관계도 없고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같은 논리라. 만약에 변치 않는 마음이라면 변화는 지금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은 그건 이미 다 논정되어진 얘기다. 변치 않는 것인데 어떻게 변하는 거고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대상은 무상하며 마음은 불변이라고 하니 대상은 전부 다 변하는 것이고 마음은 너희들이 불변이라고 하니 대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아닌가. 앞에 이제 설명, 대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마음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은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자꾸 마음은 영원 불변하고, 이 마음만 깨치면 바로 깨닫고, 마음은, 절대적이고, 모든 것을 소소용 신통하게 다 알고, 요런 소리를 하는 것이, 그게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맞지 않는 말이다. 만약에 마음이 대상에서 분리되면 그렇다면 마음가짐 모든 중생 부처겠네. 그러므로 마음만으로 윤회의 모든 것을 분별하면 의미 없는 실용에 불과하네. 그런데 이게 봐보시오. 이게 지금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이 불변인 마음이 대상하고 관계가 없이, 관계없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수행도, 계율 지키는 거고, 경을 보는 거고, 아무 상관없이, 불변인 이 마음만 깨닫고 있는 되는 거야. 이렇게 돼요. 상관이 없어, 지금. 아니, 내 생이 변하지 않는 마음이 그런 경우, 변하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다가 이제 알기만, 그게 한국 불교에서는 자꾸 변하지 않는 마음만 알아보면 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변하지 않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실제로 또 변하는 것들이 어떻게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으리요? 또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게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 말이야. 그게 전부 다 모든 마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대상이라는 것이고 상호작용에 의해서 전부 다 일어나는 것이야. 마음이라는 것도 대상과 연관되어지는, 그래서 5, 12처, 18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갖다 설명하라 그러면 5가 12처, 18개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얘기했잖아. 만약에 마음이 대상에서 분리되면, 마음이라는 변치 않는 것이 대상하고, 이게 절대적이어서 대상하고 분리가 되진다면, 그러면, 이 마음 가진 사람, 마음만 알아버리면 다 부처겠네. 그런 얘기야. 옳지 않은 얘기란 말이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랬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사실은 수행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고 마음이 있다. 그래서 마음만 바로 깨달아버리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극단적인 논리가 전개되는 것이고 극단적인 그 말법의 상황으로 치닫는 모습이야. 이게 유식학파가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야. 이런 주장을 한 유식학파들이 상당히 5세기경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마음이 대상에서 분리되어 있어서 마음은 절대적이고 대상은 변하는 것이라 한다면, 그렇다면 마음 가지고 있는 이 불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승부를 하냐 말이에요. 마음과 연관관계가,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일으키는 마음과 또 대상을 보고 듣고 하면서 전부 다 욕심으로 일으켰던 마음을 이제는 본심으로 일으키는 마음으로 대질 때 이게 깨달음이라 그렇게 해온 것인데, 불변의 마음을 했다 그러면 마음만 깨달음으로 부처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얘기가 비슷하죠, 그죠? 비슷한 얘기야.
그러므로 마음만으로 윤회의 모든 것을 분별하는 의미 없는 희롱에 불과합니다. 마음만으로, 그러니까 윤회를 한다는 것은 마음을 갖고 얘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윤회를 끊는다는 것도 마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긴 하지만 전부 다 상호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술을 먹으면서는 술 먹는 마음이 일어나고 혼미한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불이 안 된다는 말이야. 근데 술을 먹더라도 마음만 깨달아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불법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머리가 좀 아프죠? 예? 머리가 아파요? 근데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저번에 유병헌이 사건이나, 또는 서한중이 사건이나, 요런 사건이 일어날 때, 이제, 보면 여러분이 이제, 그 안에 뭐, 법을 위반했다, 뭐, 위반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무슨 생각이 잘못돼가 그랬을까? 어떤 생각들이 잘못돼? 이게 모택동이가 중국 사람들 갖다 무지 죽이고 다 때려부시고 그러는데, 뭔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그랬을까? 다라이가 모택동이하고 만나서 이 얘기할 때, 언뜻 모택동이가 얘기하는 것은 종교는 인류의 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마오쩌둥이 틀렸다라고 생각했다. 틀렸다는 거야. 그럼 이제, 킬링길더의 300만의 캄보디아인을, 폴포트가 죽일 때, 무슨 생각이 근원적으로 잘못되어졌을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요. 안 된다고. 지금도, 이를테면 한국 사회에서 수없는 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 그럼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죽이고, 형제끼리 돈 때문에 철천지 원수가 되고, 뭐, 저쩌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데, 그 무엇 때문에, 무슨 생각이 잘못돼서, 무슨 법이 잘못됐을까? 그건 안에 들여다보고 보면, 바른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한 데서부터 비롯되는데,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그건 사실은 바로 알지 못한 무지 때문에 그렇게 돼요. 만약에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생명체를 받아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알았다면 부모님을 죽이거나 또는 내쫓거나 또는 학대를 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런 은혜를 생각하지 못할까라고 본다면 내가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 이 세상에 가장 내가 살아가는 중요한 가치를 갖다 돈에다 두고 있다면 돈 이외의 것은 전부 다 거추한 선물 뿐이지. 그래서 왜 이런 얘기들을 갖다 아주 계속 세밀하게 자꾸 지금 해나가느냐. 이것보다 불교는 더 세밀하게 중론 같은 경우는 공생에 관해서 그냥 아주 홈을 파듯이 얘기를 해놨단 말이야.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고통을 조금이라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파사행정한다. 잘못된 것을 없애버리고 정확하게 사실을 갖다가 확인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조상이
앞을 가로막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도 윤회하는 얘기에 부처님 말씀이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 구분을, 분별을 갖다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분별해가 있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머리가 아프더라도 요 얘기를 조금 더 넘어가면 조금 더 쉽게 또 진행되는 얘기가 있으니까 자꾸 이제 요 부분을 조금 깊이 있게 해놓으면 여러분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제 얘기는 지금 틀린 얘기구나, 그렇지 않은 얘기야,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네. 질문이 있으면 제가 이해한 부분을 좀 확인받고 싶은 게요. 그 아까 선생님 그 후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공화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나요? 공하라는 것은 이제 그 연기의 무자성을 갖다 그렇게 비용해 허망해서 전부 다 허공의 꽃이라는 것은 우리가 허공에 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병이 나서 허공에 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 우리 이제 중생이 이 현상을 보고 느끼는 것이 마치 우리는 실제 있다라고 보지만은 그러나 인연 따라 났다가 사라지는 모습을 깊이 관찰해보면 마치 눈병이 나가지고 허공 꽃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나 눈병이 난 사람은 허공꽃이 꽃이 실제 있는 것처럼 알지만 그러나 이제 사실로 따져놓고 보면 실제는 없는 것이지. 그러나 이제 실제 실상을 놓고 본다면 공성이지. 무자성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보독하는 다 이해해서 질문할 게 없나? 네? 몰라서? 좀 이거 어렵다. 좀 어렵긴 해도 여러분이 두 번, 세 번 듣고서 요게 조금 이제 요 머리가 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을 무자성을 얘기했는데 모르더라. 네, 오케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영혼마저 공성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청도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떨 때는 막 영가 장애가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좀 청도하고 그런 것이 공성이 없다고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공성이 없는 게 아니라 공성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선 영가를 천도한다는 것은 지금 아까 얘기한 이름을 빌리자면 아레아식 상태, 에너지 덩어리 상태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느냐면, 그게 또 안에서 꿈과 같은 환상 상태가 일어나. 에너지 덩어리. 왜, 여러분, 태풍이 이렇게 불면 바람이 이렇게 세게 일어서 뱅뱅이 불면 안에 태풍에 눈이 생기잖아요. 그죠? 생기는 것처럼 그게 환상 상태와 꿈 모양으로 일어나, 이게. 일어나는데, 꿈 모양으로 일어나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데, 이게 한 49일 정도의 바로도 상태가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늦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천도제를 갖다가 다음 생을 좋게 깨워주는, 좋은 에너지로 깨워주는 역할을 갖다가 이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천도제를 갖다 지내는 것이거든. 좋은 생에 태어나서 저거 이제 기도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돼. 그런데 이제 그런 바로 상태의 영가라고 얘기하지만 보통 그는 불교에서는 영가라고 한국에 와서 중국식으로 바뀌어서 영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영가라고 그러면 자꾸 이제 돌아가신 바로 상태의 상태만 얘기하는 거야. 그냥 바로 상태야.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이제 앞을 가로막고 또는 천도제를 갖다 지내야
뭐 이제 그게 풀리고 그런 것은 없어. 가로막고 그러지는 않아. 그런 것은 없고 단지 그분들이 좋은 것, 다음 생을 좋게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기도의식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막 그냥 집안이 뭐 어려우면 영가가 앞을 가로막아서 뭘 한다는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얘기야. 그래서 이제 절들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삿된 얘기가 되고 나중에 지냈더라도 인과가 있는 모습이 되니까 그건 안 하는 게 좋아. 단지 돌아가신 분이 그 바로도 상태에서 다음 생을 좋게 오픈시키기를 바라는 것이야. 그 기도일 뿐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렇게 중음신 상태에 있는 영가에게 저희들이 이제 천도제를 지낼 때 TBS 사자세 보면은 70%는 그 영가 유족들에게 복덕이 되고 30%만 영가 중음신에게 공이 돌아간다는데 중음신 쪽에 더 도움이 좋은 쪽으로 천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 같으니까 중음신에게 더 이렇게 복덕이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 우선 천도 의식을 하면서 본인 연구를 하고 죄를 지내는 본인들이 사실은 그런 마음의 정리를 갖고 하고 심리적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커. 우선 내가 과학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그런 심리적 치료라는 게 이를테면 여수 같은 경우에 수륙제를 지냈다. 전쟁통에 임진왜란 전쟁통에 수백만이 죽었잖아요. 그럼 그 트라우마를 갖다 견딜 수가 없어. 참 정신병 비슷해. 밤이 돼도 잠이 안 오고 울고 자식 생각만 하고 평생을 갖다가 살면서 이제 그 트라우마 속에서 힘들어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트라우마를 갖다 이길 수 있게끔 해주는 의식이 사실은 종교의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사실은 더 큰 힘이 돼. 돌아가신 분에게도 힘이 되지만 살아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힘이 커. 근데 이제 보통 요즘 사람들은 또 돈만 생각하니까 천도제 지내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고 이래 샀잖아. 그리고 그냥 장례도 가서 보면 그냥 썰렁하게 그냥 지내고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면 그 사람에게 큰 마이너스가 와. 우선 심리적으로 돌아가신 분과 있는 우리들하고 이게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떠나보내는 확실한 마음의 경계를 둬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자꾸 과거로 들어가 버려. 그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 살아있는 것과 같은 마음의 상태 속에서 과거 속으로 마음이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과거 지향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마르테돌의 얘기도 그와 같은 얘기야. 한 70% 가까이가 살아있는 자를 위한 것이다. 또 한 30% 정도는 망자를 위한 것이다. 바로 상태의 에너지를 위한 것이다. 다음 생을 갖다 준비하게끔 해주는 중요한 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 또 저도에 맞게 얘기를 하자. 예, 저는 제가 이해한 바가 그것의 에너지, 자력, 지금 물리적인 비유를 들자면, 정전기처럼 그런 에너지를 자석이 철을 당겨주듯이 천도제를 해줌으로써 긍정적인 방향으로 깨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 꿈속에서 꿈을 꾸고 괴로워하는 사람 보고서 바깥에서 누가 흔들어서 깨워줬을 때 꿈에서 덜렁 깨어나자는 거죠.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이라. 그래서 꿈에 아주 무서운 꿈을 꾸고서 막 그냥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서 만약에 깨워준다 그러면 꿈에서 깨어나고 있으니까 아주 금방 그 꿈에 있었던 일은 사라지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명료한 그냥 돌아가신 분과
또 돌아가신 분을 바로 상태에서 도와주는 것과 살아계신 유족들을 갖다가 죽음의 과거 지향적인 마음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아주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예요. 그건 만약에 우리가 2600년 동안 그게 필요 없지 않았다 그러면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중요한 우리들 수행 방법 가운데 이제 하나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예. 자, 끝내죠.